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의 중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왕림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우리 신신명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신명을 공부하면 신심이 정말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이 그렇게 우러나야 할 텐데요. 우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오늘도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드셨죠? 물 많이 잡수셨죠? 네, 그래요. 뭐 밥을 하든지 떡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콩나물을 삶든지 다 어디든지 들어가는 게 뭐지? 물이에요, 물. 우리의 삶에 물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변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즘에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 안 해요? 좀 쌀쌀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쌀쌀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아시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란 말도 기회 이상이란 말이거든요. 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물이 온도가 내려버리면 얼어버려요. 얼음이 된다고요. 또 그게 밥을 할 때 보면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다 변해요. 이렇게죠.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물이 무슨 커피 잔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뭐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바꿔요. 모양을 많이 바꿔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 하나 있죠. 똑같은 건 뭐지? 그렇죠. 물의 성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물의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걸 또 한번 보면 자, 물은 뭐로 돼 있어요? H2O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소 분자 두 개와 뭐라? 산소 분자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그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이제 물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냐면 물을 뭐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 보셨어요? 초등학교는 안 나오신 것 같아. 네. 초등학교 때 보면 뭐냐면 그게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를 걸어 가지고 물이 막 산소와 수소로 갈라서 뻘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사라져 버려. 어디로 사라져 버리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또 뭔가 하니 계속 이렇게 갈라놓다 보면 어휴 능엄해 보면 뭔가 하니 인허진 정말로 가장 극미로운 세계 가까울 인자예요. 인근할 때 허공하고 가장 가까운 물질이란 말이에요. 티끌 그걸 7조각을 내버리면 허공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물이든 뭐든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허공에서 왔거든요. 전부 다 허공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허공에서 그렇게 왔을까? 그것을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존재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무량한 존재들이 도무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벌러지가 되고 무슨 뭐 개미가 되고 뭐 독수리가 되고 까치가 되고 까마귀가 되고 뭐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불 이렇게 이렇게 널널하게 말이죠. 한도 끝도 없이 또 은하계 우주 뭐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은하단 뭐 퀘이자니 뭐 해가지고 와 이건 또 뭐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어진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바로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원이 뭐냐? 가장 스타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정진을 해가지고 뭔가 파고 들어가서 부모 미생전 요즘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난 누구였던가? 천지개와 미분전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음이란 얘기야. 깨달음. 도무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있죠? 근데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그런 시원을 탐구에 들어가 보겠다. 과학자가 돼가지고 소립자 물리학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소립자 물리학자가 돼서 아무리 연구해도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빅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원적인 세계는 부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어제도 방송국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씀이죠. 이걸 몇 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땅, 우리 능인선언 자리에 집을 한 채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간에 뭐라? 한 채밖에 못 지어요. 그렇죠? 네, 이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평면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 집을 하나 짓는데 요즘에 말이죠. 무슨 뭐 애플이니 무슨 뭐 구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들은 뭐 웹이라거나 앱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데이비 캐머런 유명한 그 아바타 보셨어요? 영화 많이 보셨죠? 아바타를 보니까 안경을 뚝 쓰니까 전혀 뭐라? 우와 이상한 세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셨죠? 영화관의 화면은 평면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뭐라? 입체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3D 뭐 4D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겁니다. 게임에도 뭔가 3D, 4D 집어넣어가지고 입체화시키면 말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회사에서 무슨 회사 있잖아요.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중국에다 뭘 게임 공급을 해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뭔가 하니 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한국 게임 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거든. 왜냐면 딱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뭐죠? 이게 입체로 막 등장하니까 이 겁나는 거죠. 이거 더 재미나고 평면에다가 입체를 평면에다가 차원이 다른. 근데 그래봤자 그게 3D는 3차원 영상이라는 거예요. 4D.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공간에 기껏해야 3차원 영상 평면에다가 4차원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요. 하나의 공간에다가 뭐죠? 수백 채를 순간에 지어볼 수 있다니까. 마음의 세계는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물리학적으로 보면 차원의 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은 차원의 전이가 무한대하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럼 다 차원도 좋고 무한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겼는가?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생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불교에서는 한생각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서 한생각이 일어났냐?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평지에서 있잖아요.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든. 그 왜 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이기적인 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생각, 대양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 정말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 이제 지도 논문하느냐 유엄 간택이려 유엄 간택이려 단막 증해하면 간택하는 마음 증해심 이른바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라? 바람이거든요. 뭔가 욕구하는 바거든요. 그 욕구하는 바나 바람 같은 건 바로 뭔가 아니? 그게 이른바 말하면 평지 돌풍을 즉 자기, 나 이게 생겨나는 시원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나가 생겨나는가? 그 평지 돌풍에서 이른바 말하면 본지풍광이라고 하듯이 뭔가 본지에서 뭔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로 뭔가 아니? 생각 그 자체는 바로 바람 때문에 개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그걸 무명이라고 불렀어요. 깨닫지 못한 마음 한 생각 딱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다음 뭐죠? 두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생각 자체가 에너지니까. 그 왜 아인슈타인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가끔 들먹이는데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고 있냐? 모든 만유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유는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 에너지란 말을 썼거든요. 에너지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퀄 MC 다슨도 이제 그게 완벽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왕 뭘 만들어 에너지로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좋은 거 나쁜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유명한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겁니다. 뭐 비판 신학자들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좋은 걸 만들지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상스럽지 못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행으로, 고통으로, 쓰라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냐?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개체화되었는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시원이 무명인 거예요.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이요, 식연명생, 명생연 융입이요, 융이면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연노사, 우비고는멸 하나니라. 이렇게 12년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라? 무명이 왜 생겨났는가를 무명, 한 생각이 떨거덕 생겼는데 그걸 알려 못할까? 과학자들은 이른바 말하면 물질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불교를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일리어 프리고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슨 뭐 닐스 보아라거나 페르미 같은 탁월한 그런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같이 나는 동양 철학, 정말 동양의 현자들에게 크나큰 뭔가 영감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투이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은 뭐 과학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뭐 화두일념이란 말 쓰잖아요. 좋아, 그러면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계속 화두일념으로 부모 미생전 진면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신신명에도 이유는 이류하니 모든 것은 둘은 뭐라? 하나를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죠? 하나, 한 생각에. 그러니까 한 생각은 본래 어디서 왔다? 본래 부처님 마음이죠. 마음이란 말을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지. 본래는 무예요. 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불린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아시겠죠? 하나 역시 버려라. 한 생각,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뭐라? 바로 부처님 자리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자리를 본다. 이 우주의 본성, 응관 법계성하라. 똑같은 일. 응당이 관해라. 법계 근본 성품이 약인용렬이 삼세일체불, 은광 법계성 일체유심조이래. 은광 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바로 본래 그 자리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 신신명의 승찬대사도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있다. 본래 그 자리. 깨달은 자들이 본래 그 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스님은 본래 그 자리를 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게 뭐 머리를 쪼개주겠습니까? 가슴을 열어주겠습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제가 다 이제 수련시켜가지고 정말로 정말 그 길을 가도록 유도할 테니까 해보세요. 체험해보면 1단계, 2단계 해보시라고 말하자. 그럼 제가 말을 해요. 근데 딱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 봤는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들어가 본 사람 벌써 본 게 있잖아요. 그죠? 몇 개 특징적인 것 있으니까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너 들어갔구나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량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도사들과 서로 뭔가하니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이란 건 뭐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이른바 죽음 저 너머의 세계거든요. 육신 저 너머의 세계거든요. 그 육신을 뭐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대사 1번이면 뭐라? 대불현성이라고 하는 대사.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야지 위대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현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타파한다는 거예요. 무명을 타파한다. 무명을 타파하면 어때요? 광명이죠. 광명인 거예요. 근데 광명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라 해오란 경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겠지.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걸 뭐죠? 증오라고 불러요. 증오.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오 증오란 말을 써요. 증오. 네, 그렇습니다. 신의 행증. 정말로 뭐냐면 신심을 가지고 대신심, 대분심, 정말 대의심, 신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면 뭔가 자꾸만 이해하게 되고 해오의 경지에 나가서 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엔 몸으로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말을 떠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3차원에서 떠나면 4차원 되겠죠? 저 너머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에요. 1차원이에요. 그죠?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 그럼 그 평면에다 뭐라? 3차원을 집어넣고 몇 차원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실감이 나니까 돼요. 이건 완전히 돈 버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만 했었잖아. 그죠? 근데 핸드폰에다가 뭔가 영화도 보게 뭐도 보게 핸드폰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야. 인터넷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애플이나 이런 데서만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없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이제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결제니 뭐 다 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 요즘에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 집에 내가 냉장고에 뭐가 없다 입력만 하면 냉장고에 제 집에 제 방에 뭔가 아니 우유가 없습니다. 우유 떨어졌다 딱 온다니까. 가스 떨어졌습니다. 가스 떨어지니까 딱딱 스마트폰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졌습니다. 딱딱 날라와요. 입력만 해놓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해놓으면 시간 딱 해놓으면 저절로 시가 알아서 일어날 시간에 불이 탁탁 켜지고 가스렌지에 착 하면서 착착 해가지고 밥도 다 되고 올려놓기만 하면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러.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체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에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 절대에서 하나 개체화되면서 개체화된 게 뭐라? 자꾸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허공에서 허공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그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가니 이 우주 바다가 에너지니까.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 왔다니까. 그럼 진짜냐 거짓말인가 뭐라? 깨달아 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근본적인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걸 알게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딱 깨달음을 여신 다음에 우리에게 팔만장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 그렇구나. 깨달음의 문을 딱 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각관전공 전공이라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열리게 되면 관점이 변하고 각 있으면 관이 변하거든요. 깨달음의 세계가 관점의 변화를 두고 이거 관점 프레임 이거 사고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도 보내고 왜 그럽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바세계 세속의 공부지만 관점이 커거든요. 왜 연수를 보내가지고 영어를 막 배우는 돈을 치들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영어를 알게 되면 세계어거든요. 세계 사람과 교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월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 예전에 있잖아요. 백전 불굴이란 말이 있어요. 7전 8기 초지일관 이런 하나를 딱 잡고 난 거예요. 수일심 하나로 나간다. 몸과 마음을 내서
딴 생각 자꾸만 팔고 번뇌망상만 있는 사람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한 걸로 서로 쫙. 그러니까 대기가 만성인 거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 개는 하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정말로 하나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버리면 그 자리는 뭐죠?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그래서 만약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만일에 부처님 자리라거나 그 자리에 가면 부처님께서 뭐니 이 세상을 살다 깨달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절하는 세계죠. 우리 beyond the horizon of our thought, 이른바 beyond the horizon of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 beyond the horizon, 생각의 지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뭐라? 무한이에요. 지혜입니다. 무한을 먹은 자가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사랑이요 자비요 지혜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깨달음의 당체인 그 자는 그 자리를 깨달아 버린 뭐죠? 그냥 우주를 다 가슴에 안는 거예요. 모든 본뇌 뿌리가 다 끊겨버린 거지. 그런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심불생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바로 이 승찬 스님도 바로 그 자리, 견성의 자리, 부모님이 생전 진면목의 자리, 궁극의 자리, 구경 성불의 자리, 구경 열반, 해탈 열반, 이런 자리를 체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생각 한 마음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무구라. 만법은 어떤 경계를 하더라도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유는 이러하니 두 개는 하나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도 버려버려라. 일심불생하면 만법이 무구라. 왜냐? 만 가지 경계에서 허물이 없다.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정부 공무원이건 뭐라건 간에 한 생각 뭐죠? 이 한 생각이 뭐냐? 그릇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부처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 그러지? 두 개나 하나는 뭐라? 진짜 나고 하나는 뭐라? 가짜 나야. 하나는 욕망과 번뇌에 나고 하나는 뭐라? 부처님의 나, 불성의 나, 영혼의 나. 가름이 상당히 이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불교에서 선과학을 딱 가름한다면 불교 궁극에 들어가면 선과학도 없어져 버려. 중생경계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그건 선이라고 불교에서 봅니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그건 악이에요. 무아가 뭐냐? 무아는 사랑이거든요. 뭐가 없어지라는 것이냐? 결국은 이기적인 나를 깨뜨려 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심불생하면 정말 한 생각 한 마음도 낳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면 한 마음이란 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생각과 번뇌거든. 번뇌. 터럭만큼한 번뇌도 나지 않으면 만 가지 경계에서 허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건 뭐라? 얼리면 뭐가 된다? 얼리면 뭐가 된다? 얼음이 되고 끓이면 뭐가 된다? 순간 물질의 삼태야. 고체, 액체, 기체.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몸 뭐로 돼 있지? 땅 기운, 그죠? 물 기운, 불 기운, 바람 기운. 이게 지수와 풍이 이게 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니 지대 이 몸이 떠나야 되고 허공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을 열고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죽음 저편에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가 천도시키고 하는 것도 만관이 살아있을 때도 성불이 가능한 것처럼 이 생을 등져서 중음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생을 떠난다 하더라도 뭔관이 깨달음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나 깨달음 가능해. 우주 만유가 다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대가 수대에 녹아. 그러니까 뭐 흙이라거나 뭐 이런 거 뭐 덩어리진 건 물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대가 수대로 떨어지고 수대가 화대로 떨어지고 증발해야 되잖아. 수대가 화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 이렇게 가려니까
몸이 빠져나오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행을 해서 살아정전의 선정이라거나 삼매경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허상이구나. 생생히 깨달음의 경지에서 알아버립니다. 금생에 체험하고 나면 이 대상을 떠날 때도 뭔가 아니 이게 그 좌탈인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앉아서 떠나잖아요. 잘 있어 빠이빠이 가버리는 거예요. 앉아서 얘들아 잘 있어 빠이빠이 가버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망상을 키워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냥 한 생각이 두 생각 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라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걸 딱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속 사는 게 참 안타깝고 괴롭지만 무슨 말씀이야겠죠? 또 업이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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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는 가깝게 법보기통을 거의 매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드릴 것은 네네. 스님께서 법문해 주실 때 네. 한 생각이라든가 응. 한 마음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또 이게 이 단어가 음.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께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 생각, 일념이란 말, 그죠? 일념하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원겁 뭐라? 무량겁 즉 일념. 한 생각, 한 마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데 생각이라는 것조차가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조차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글자를 한번 풀이해봐.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생각념자, 생각사자, 생각상자 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좀 분화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에 굉장히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삼성이나 뭐 현대나 큰 기업이라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가 과거엔 중국에서 돈 벌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까꾸로 했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있지. 중국에 다 맥히고 있어요. 큰일 났어. 왜냐하면 그 나라 중국은 한자가 워낙에 많잖아요. 걔네들도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그냥 막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옛날 공부한 한문 모르는 이상한 한자가 중국에 막 북경시내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한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약자로 막 해서 새로 만들어요 막. 그런데 당장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생각 그러지만 걔네는 생각이란 단어로 10가지 이상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생각념자가 있고 생각사자가 있고 생각상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달라. 생각념자는 이제금자, 이제란 말 사람인변에 일에다가 이제금자잖아요. 이제는 뭐라 찰나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념입니다. 바전자 밑에 뭐라 마음신자, 사상, 사자 내 마음에 밭이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상자, 서로 상자 밑에 뭐라 마음신자,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찰나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찰나란 말 화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제가 말씀했죠. 9세, 10세 호상적 얘기했잖아요. 9세는 뭐라?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과거에 또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있잖아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다 더하면 9세야. 이걸 시간의 흐름을 9세로 봅니다. 이건 뉴턴적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먹어버린 게 이게 일념입니다. 순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순간은 과거에 나가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항상 누가 말할 때 미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전부 다 내가 저 사람 대기할 때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 3차원밖에 몰랐었지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진짜 생각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신장인 불보살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 함부로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단견이니까 부처님을 모르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미래를 모르. 다 나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파란 바다를 생각해 보시오. 보여 안 보여? 파란 바다가 보이잖아요. 갈매기 소리 기룩 나는 갈매기 소리 시원하게 들리시오? 갈매기 소리 들려 안 들려? 듣고 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운대 앞바다 떠올리지만 만약에 내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과거에 광음천에 살 때, 내가 과거에 무슨 뭐 광과천 살 때, 내가 저 욕계 무슨 무소천 살 때 그게 흔히 떠오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내 마음이 그들과 통하는 판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일고 차원의 전이가 무한대한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 다음엔 나에게 고통이면 바가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처럼 한순간이 다 먹어버립니다. 뉴턴이 뭔고하니 완전히 아인슈타인의 시간관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9세, 10세, 10세는 거기다 순간을 더해버리면 10세가 돼버리거든. 통한다 이겁니다. 한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라는 게 일념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면 안 돼요. 이타심이라거나 보살심이라거나 그게 우리가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살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일념, 해가대사, 승찬대사가 말한 일념, 위대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념은 한 생각,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무량겁 동안 앙화가 있습니다. 겁이란 것도 시간에 다니잖아. 거기도 뭔가 아니 이재금자도 시간에 다니잖아. 시간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한 생각 삥긋하면 무량겁 동안 뭐라? 무량겁 동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고. 한 생각이 무량겁, 또 무량원겁이 뭐라? 즉일념이야. 그래, 과거에 무량겁 동안 내가 본내 업장을 많이 쌓았어. 그러면 한 생각 참여하는 마음으로 뭐라? 부처님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참여하면 그것도 뭐라? 한 생각이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좀 뉴턴적인 시간관 속에 많이 몰입이 돼서 내가 과거생에 무량겁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참회 한순간에 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우리 중생심이에요. 탁 깨달아버리면 아시겠습니까? 탁 깨달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질문 받았지만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허리를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연 부처님이에요. 근데도 막 허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허리 아파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 생에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육신으로 존재한 동안 업이 아직 있는 거야. 내가 금강 역사에 섰거든. 금강 역사인데 상대방 왕의 생일날 씨름을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면 상을 받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그놈 허리를 잡았더니 그놈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걔 내가 지금 그 업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 업이 다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겁적집이 뭐라? 일념돈탕진하니까 여합은 고쳐 불씨 하나 탁 집어넣으면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업과 죄업을 많이 쌓지만 끊임없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또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그래서 참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번뇌 망상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을 이기는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나를 버리고 나를 놓으라 그러잖아요.
스님 그러면 나를 놓고 나를 놔버리면 무슨 나를 버려버리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도무지 말이죠. 이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생심입니다. 왜냐? 스님들은 다 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도 뭐예요? 거리끼 없잖아요. 모든 건 부처님께서 다 생육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그 가르침 같지만 살아보시면 다 아세요.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럼 다 버려버리면 다 버려버리지도 않겠지만 뭐 다 버려버리면 가정을 하지 마세요. 다 부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걸 명심하시라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 마이크 드리세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받겠어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박금성입니다. 네, 요즘 공부하고 있는 신신명에서 네,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네. 차별심하고 오늘 그 적극적인 불교 포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 제 주변에는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불자인 거를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네, 적극적으로 그래요. 이야기하는 그럼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종교는 하나고 네.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지 않고 네, 또 제 주변에 제가 그동안 제 네. 주변 분들한테 네, 불교를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불교를 네.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차별심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좋으신 질문. 박수로 맞으세요. 이거 참 좋으신 질문이네. 네. 자,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네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가 또 불교하면 또 서로 기독교하고 불교를 가르는 마음이 아닐까. 자, 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단견이라고 말하는데 봐요. 우리 보살님 법등성 보살님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 그지? 기독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지? 부처님 마음은 가르는 마음이 아니야. 오늘도 있잖아. 이유이류하니 하나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물론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법등성 보살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미워하지 않잖아. 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지.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이런 거 들어봤지? 전도서는. 그럼 부처님 깨달으셨어요. 그 당시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도에 가면요 불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걔네는 아틀란티스부터 흘러내려온 이른바 지금 힌두 브라마니즘의 변형이 힌두이즘. 그러니까 힌두이즘에는 모든 게 어멜감이야. 브라마니즘에다 불교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다. 새로운 차원의 그 힌두이즘이라 힌두교.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부처님 당시도 이른바 말하면 인도에 별의별 종교가 많았어요. 육사외도라고 그러잖아. 뭐 95종의 외도가 있었다고 그래. 인도는 설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깨달음 와서 다 시장판에 떠들어대니까 95종의 외도가 있었다고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럽니다. 별의별 외도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 브라나카사파에서 육사외도인데 부처님께서 다 그들을 혁파하잖아요. 그렇다고 중요한 얘기가 부처님께서는 어느 종교든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는 거 아니? 언젠가 공부했잖아요. 유물론자가 와서 유물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끄떡끄떡 했습니다. 또 이른바 말하면 숙명론자가 와서 숙명론이 옳다고 막 그러면 무슨 뭐 유실론 신이 따로 가면 끄떡끄떡.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름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외도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도 다 고개를 끄떡끄떡만 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한전자가 시봉을 들면서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으면 무엇이 옳습니까? 진짜 뭐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그냥 가게 하라요. 가다 막다른 골목이 나온 뭐라 다시 돌아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저희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저들은 나의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들 것이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랬거든.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비교를 떠났대. 나는 비교를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의 문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예 뭐 무다라고 써붙여도 무다하지 않잖아. 모든 만중생이 다 나의 외동아들 같아. 기독교 믿는 사람도 이슬람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들은 나를 내가 불교를 얘기하면 그들은 차별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들에게 싸울 게 아니라 불교는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들이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그들의 차이니까 이런 거거든. 싸울 이유가 없어. 부처님 말씀도 이 불교는요 불법이라고 하냐 법이라고 그러잖아. 법을 전달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죽는 종교. 84,000 대장경은 엿받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율론 소초 이렇게 쭉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시대를 넘어가면 그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그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시간과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라고 그랬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야지. 끊임없이 상황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요즘 과학 시대고 바이오 시대고 IT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건 뭐라? 전달함으로 해서 그들이 실천함으로 해서 그죠? 아니 가르쳐야지 배워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수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수행을 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를 딱 체험하고 나면 아까 각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신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나와도 돼.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법이 중요한가? 불법승이라고 하잖아요. 왜 법이 중요한가? 이걸 전달해서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신행증이라고 했지?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신념과 신심이 쓰지 않으면 대신심즉 대불성이거든. 신심이 쓰지 않으면 확고부동한 신심이 쓰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한 수행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불가능해요.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지만 삼매 들어갈 수 있고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지만 초기적인 초견성이라든지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종교하고 뭐 여기 차별심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불교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종교 아니 내가 설명하는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면 그래 오늘 그만두자 이래버리면 돼. 그냥 불교가 부처님 얘기는 이런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 제임스 듀이 말 맞다나 종교 체험이 없는 종교인,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게 그래도 뭔가 힘이 있고 이런 얘기 뭐냐면 그들은 옛날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엔 몸을 던져서 그다음에 기도원 가서 막 난리쳤죠. 뭐 방언한다고. 요즘엔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미친 듯이 뭘 하다 보면 느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요. 허공계는 뭐 방언의 연산이 뭐냐 해가지고 무슨 안순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옛날에 다 초기 목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목사님 된 바에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린 부처님 말씀을 퍼뜨리면서 얘기하고 전법하면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너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전법에서 중생을 제도하자면 필경무는 보원자라. 필경에는 부처님을 갚을 수 없다 이랬어. 부처님 법을 공부했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껴야 돼. 알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야. 차별심이 아니야. 하나로 만드는 세계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정보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